어떤 한 집사님이 죽어서 천국에 서게 됐어요. 문 앞에 베드로가 집사님을 맞이했어요. 그 집사님, 교회에서 배운 사랑이 무엇입니까? 정답이면 들어보냅니다. 너무 쉽죠? 뭐예요? 아가페죠. 아가페. 아가페입니다. 아유, 나를 맞췄어요. 들어가게 해주세요. 그랬더니 잠깐만. 영어 철자가 어떻게 됩니까? 가만히 생각했어요. A, G, A, P, E 맞췄다. 베드로가 웃으면서 합격입니다. 내가 지금 잠깐 볼 일이 있으니까 여기 문 잠깐만 지키고 계세요. 내가 좀 이따 다시 오겠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여자 집사님이 그러면 다른 사람이 오면 내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가 했던 것처럼 똑같이 그렇게 물으면 됩니다. 그랬어요. 한참 서 있다 보니까 왼수 남편이 온 거예요. 당신 여기 웬일이야? 벌써 왜 왔어? 그랬더니 당신 장사 지내고 애들은 처가에다가 맡기고 혼자 여행 가다가 해수욕장에서 심장마비로 고만 죽어서 이렇게 일찍 왔다네. 여기가 천국이지? 비키 하나 들어갈 거야. 그러니까 아내가 괘씸한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가지고 안 된다고. 여기는 원래 베드로가 지키는 곳인데 내가 지금 임시로 지키는 곳인데 내가 하는 질문에 그대로 정답을 맞추면 내가 들어갈 수 있도록 허락하겠다고. 그게 뭐냐고. 단어를 정확하게 맞춰야 된다고. 그게 무슨 단어냐고. 그랬더니 뭐라 했을까요? 아프가니스탄. 한마디로 안 들여보내고 싶었던 마음이 있는 거예요. 이 얘기를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만한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남편이 은혜스러운 것은 아내가 알고 또 아내가 은혜스러운 것은 남편이 안다는 사실이에요. 남편이 천국 갈 사람인지 아닌지는 아내가 잘 알고 또 아내가 천국 갈 사람인지 아닌지는 남편이 안다. 근데 이게 성도만이 아니라 불신자라도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믿지 않는 사람도 진짜 천국이 있다고 한다면 저 사람이면 천국 갈 것 같아. 말하는 거나 행동하는 거나 생활을 보니까. 내가 천국이 있다는 것을 믿지 못해서 그렇지 진짜 있다고 한다면 저 사람은 갈 수 있을 것 같아. 그 정도 돼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똑같이 퍼붓고 똑같이 성질 노발대발하고 그래서 그 사람이 나한테 맨날 와가지고 하는 말이 천국이 있대 천국이 있대 지옥도 있대 말을 하는데 생활하는 거나 말하는 거나 행동하는 거 보면은 도무지 죽으면 뭐 당신이나 나나 같은 곳이겠구만 이래가지고 이게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가족이 믿는 사람이든 안 믿는 사람이든 진짜 있다고 한다면 저 사람은 천국 갈 수 있겠구나라고 인정받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남편이 좋은 사람인지는 아내가 제일 정확하게 압니다. 아내가 좋은 사람인지는 남편이 제일 정확하게 알죠. 부모가 좋은 사람인지는 자식이 제일 먼저 알게 되어 있습니다. 함께 사는 그 가족이 우리의 거울이에요. 그러므로 내가 지금까지 잘 살아왔다, 내가 신앙생활을 잘 해왔다라고 하는 것은 교회에서 평가받는 것이 아닙니다. 집안에서 평가받는 거예요. 점점 얼굴이 어두워지고 식구에게 인정받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십자가 지시기 전에 이렇게 말씀하셨죠. 너 원수를 사랑해라. 그리고 너를 핍박하는 자를 위해서 뭐하라? 나를 속상하게 만들고 나를 열받게 만들고 내 뚜껑을 열어버린 그 사람을 향해서 기도해 줄 수 있어야 돼요. 기도. 하나님 저 사람을 축복하셔서 나와 저 사람이 화평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똑같이 같은 분노로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사랑이 메말라 버린 이 시대에서 아버지의 사랑을 보여줄 수 있는 살아있는 천국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기도가 우리 기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안 하면요, 우리 가정이 마귀가 뛰는 운동장이 됩니다. 마귀 체육대회가 열린다니까요. 집안에서 100m 달리기, 철봉, 멀리뛰기, 400m 계주, 마귀 체육대회, 시상대가 올라가고 마귀가 시상을 받고 집안에 그렇게 됩니다. 내가 천국의 모습을 보여주지 못하면 집안은 온통 마귀 역사가 가득합니다. 그러나 내가 지금부터라도 성령 충만하여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 거하며 또 우리 나를 제일 잘 알며 내가 제일 편하게 될 수 있는 그 사람에게 천국임을 보여줄 수 있다고 한다면 성령의 역사가 가정 안에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네. 그러므로 가정이요 정말 신앙으로 똘똘 뭉쳐서 하나 된다라고 하는 것은 참 쉽게 되는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그것도 어려운 것은 아니란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성령의 능력으로 가능할 줄로 믿습니다. 노아의 가족이 그랬단 말이에요. 노아의 가족이라고 뭐든지 다 잘 조달돼 가지고서 은혜로웠겠어요? 뭐 전부 다 보장이 되어 가지고서 그 가정이 믿음의 가정이 됐겠습니까? 거기도요 우리가 겪는 거 똑같이 겪었어요. 왜요? 어차피 에덴 동산 바깥에서의 삶이었기 때문에 다 똑같습니다. 인생 사는 건 다 똑같아요. 부자나 가난한 자나 곤고하게 사는 것은 똑같아요. 몰라요. 제가 만난 부자가 아주 뭐 수백억의 부자가 아니라서 모르겠지만 어쨌든요 많이 가진 사람도요 곤고하게 똑같더라고요. 제가 만난 부자 중에 진짜 부자가 한 명 있어요. 약품 회사 회장인데 집은 압구정동이고 집이 대골이에요. 대골. 아니 성에 들어간 줄 알았어요. 성에요. 제가 무슨 제약이라면 너무 다 아는 그 제약 회사 회장님이에요. 근데 그분도 공고하게 살더라고요. 집안에 들어가면 뭐 말로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그 어떤 목사님하고 대화할 때 그 목사님하고 막 이런 얘기하다가 제가 그런 표현을 한 적이 있어요. 목사님. 그 목사님의 그 기도 제목이 뭐냐면 이 지식인들과 부자들과 이 상위층들을 어떻게 대해야 될 건지 잘 모르겠다고 할 때 제가 또 그 말씀을 드렸어요. 목사님, 부자나 가난한 자나 공고한 삶은 똑같습니다. 똑같아요. 다 두려움 가운데 살고 예수 안에 있지 못하면요 전부 다 걱정과 고민과 두려움 가운데 붙들려 삽니다. 그러나 예수님 안에 있으면 부자나 가난한 자나 상관없이 평안하고 기쁘고 은혜 가운데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네. 노아의 가족이요 그 시대라고 해가지고 뭐 안전했고 노아의 가족이라고 해서 특별히 뭐 다 하나님이 조달하신 것이 아니에요. 어차피 에덴 동산 바깥에서 살면 뭡니까? 수고하고 땀을 이마에서 땀이 흘러야 땅의 소산을 거둘 수 있는 그런 고생스러운 삶이었어요. 그 생활고와 또 고통의 현장 가운데서도 신앙을 여전히 잘 지킬 수 있었던 노아의 비결과 노아의 가족의 비결이 무엇이었을까? 하나님은 무엇을 보시고 이 가족을 특별히 보호하셨을까? 오늘 그것을 좀 알아보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특별하게 보시는 것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아보려고 하는데 그게 뭐냐? 첫 번째로 따라서 한번 해보세요. 생활의 의로움. 생활의 의로움. 그렇죠. 하나님이 특별히 보시는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우리 생활의 의로움이에요. 내 생활의 의로움, 내 삶의 의로움, 더럽혀지지 아니한 내 삶의 이 깨끗함. 자, 아담의 신앙이 뭡니까? 한마디로 표현하면 이제 좀 뭐가 좀 답이 좀 나와야 되는데 아담의 신앙은 여자의 후손을 기다리는 신앙이었어요. 요거를 조금 더 줄여가지고 네 글자로 하면 뭐예요? 원시복음. 본문은 창세기 3장 15절. 지난주에 질문 드린다고 한 거 오늘 약속 지키겠습니다. 자, 창세기 3장 15절 시작. 네, 그거예요. 그거예요.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도 여자의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아담에게요 아담이 일평생 하나님의 음성을 정확하게 들은 말씀이 두 말씀인데 하나는 첫 번째는 선악과 먹지 말아라 죽는다 했더니 이거 무시했다가 아들 하나 죽고 하나 놓쳐버리고 말았어요. 복음자도 쫓겨나고 말았어요. 두 번째 들은 말씀
여자의 후손, 약속하신 하나님의 말씀. 이제 아담에게는요, 이 말씀은 생명의 말씀이 된 거예요. 아멘. 그래가지고 하나님께 쫓겨나 버린 가인은요, 자기의 삶을 삽니다. 그래서 가인의 후손은 창세기 4장을 통해서 이쪽으로 쫙, 아니 이쪽으로 할까요? 성가대 앉아 있으니까. 창세기 4장에서 가인의 후손의 족보가 이쪽으로 쫙 흘러갑니다. 그 다음에 창세기 5장에서 예배자의 삶을 살기로 결단했던 셋의 후손들, 아담의 그 여자의 후손을 기다리는 신앙으로 물려받은 그 셋의 후손들은 이쪽으로 창세기 5장으로 한 물줄기로 쫙 흘러갑니다. 그렇게 오래오래 몇백 년, 몇천 년이 흘러가다가 누가 이걸 따져보니까 한 1800년이 흘러갔다 하대요. 그러다가 창세기 6장에서 이게 뒤엉켜버리고 마는 거예요. 서로가 서로 좋다고 사랑하고 찢고 뽑고 은혜 받고 서로가 사람이 좋아하는 것은 나도 좋고, 사람 좋아하다 보니까요, 그 사람이 좋아하는 것은 나도 좋아하고, 그 사람이 싫어하는 건 나도 싫어하고, 이게 바뀌어야 되는데 신앙인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좋아하는 것은 나도 좋고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은 나도 싫습니다. 이게 신앙인이거든요. 근데 신앙을 이렇게 되면 이제 뭐가 되는 거예요? 사람을 사랑하는 거예요. 아담이 그렇게 해가지고 실패한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싫어하신 그 일을 자기가 싫어해야 되고, 하나님이 좋아하는 건 자기가 좋아해야 되는데, 자기의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했던 그 하와 좋아해가지고 하와가 건네는 것을 하나님이 금지하신 것임에도 불구하고 먹어버리고 둘 다 그냥 타락하고 말한 거예요. 그걸로 끝날 줄 알았더니 창세기 6장에 가서 그 문화가 또 벌어진 겁니다. 사람 좋아하면 그래요. 하나님 좋아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과의 깊은 사랑, 물론 사람을 사랑하되 하나님께 받은 아가페 사랑으로, 영적인 사랑으로 그걸 사랑하면요 타락할 게 아무것도 없어요. 아멘. 근데 아가페 사랑으로 하지 않냐고, AGAP 그 쉬운 아가페 대답을 하는데 실천하기 어렵다는 말씀이에요. 육적인 사랑하고 에로스 사랑으로. 그러다 보니까 그 사람이 좋아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걸 내가 은연중에 알고 있으면서도 하려고 합니다. 그게 우리가 다 우리 안에 이 아담의 속성이 있어요. 하나님이 좋아하는 걸 한다 할지라도 그 사람이 싫어하면은 왠지 나도 그냥 그게 같이 동조하고 묻혀가려고 합니다. 그게 바로 창세기 6장의 문화였던 거예요. 그리고서 그것이 급속도로 타락하고 변질되어져서 하나님께서 창세기 6장에서 이제 물심판으로 세상을 끝내버릴 계획을 세우신 거예요. 근데 거기에 누가 보였어요? 바로 노아가 보인 거예요. 쓸어버리려고 작정했는데 그 가운데에 깨끗한 사람 한 명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그들과 같이 살지 않았던, 세상에 살았지만 세상과 함께 뒹굴지 않았던, 함께 직장 생활하고 함께 학교 생활하고 함께 밥을 먹고 함께 돈을 벌지만 그들의 문화에 함께 동참하지 않았던, 하나님 보시기에 건질만한 깨끗한 성도가 한 명 있었는데 그게 누구다? 바로 노아였다는 것이죠. 노아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었어요. 할렐루야. 우리도 우리 주님과 함께 동행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자의 후손을 기다리는 신앙의 아담의 신앙이 셋의 계열로 쫙, 이쪽 셋의 계열로 쫙 가다가 그 셋의 후손에서 정말 대표급 신앙 뛰어난 인물 두 사람이 나오는데 그게 바로 첫 번째 누구다? 에녹. 두 번째 노아. 둘 다 성경은 표현하기를 하나님과 뭐 했다? 동행하였다. 하나님과 동행하였다.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뜻이 뭐예요? 기쁠 때나 슬플 때나 즐거울 때나 괴로울 때나 늘 주님과 나누고 주님께 고백하고, 좋은 일 있으면 주님께 먼저 달려가고, 고통스러운 일 있으면 하나님께 달려가가지고 아버지 하고 부르짖고, 하나님은 그것을 동행했다라고 인정해 준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자, 하나님께서요 이 하나님과 동행했던 에녹을 죄악 세상에서 데려가심으로 생활의 의로움이 얼마나 위대한 것인가라는 것을 만 세상에 보여주셨어요. 그랬더니 또 이 노아를 죄악 세상에 심판받을 때에 노아를 지켜주심으로 말미암아 생활의 의로움이 얼마나 위대한 것인지를 하나님은 온 세상에 만천하에 보여주셨단 말씀이에요. 다 죽어버렸어요. 그런데 생활의 의로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 어떻게 죄짓고 범죄하고 타락하고 나쁜 길로 가겠습니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 생활의 의로움이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귀중하고 구원받을 만한 가치가 있는 것인지를 하나님께서 에녹과 노아를 통해서 세상에 보여주신 거예요. 여러분 경건하게 살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노아는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신앙이었는데, 노아가 방주 지으면서 아이고 이놈의 방주는 왜 이렇게 크게 지어라 했대. 막 성질내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우리 가족만 들어가 살면 되지 뭐 하려고 이렇게 크게 지었다 해. 그렇게 원망했을까요? 아니면 주님의 은혜로 감사하며 지었을까요? 주님의 은혜로 감사하며. 왜? 평소에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던 사람이 노아인데 방주 짓는 일에 대해서 더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은혜롭게 짓지 않았겠습니까? 아하, 노아는 방주조차도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지었구나. 그래서 방주는 어떻습니까? 노아에게 있어서 하나님이 지정하신 곳이죠. 이곳에 들어가 있으면 너는 안전하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방주는 노아에게 있어서 가장 안전한 장소입니까? 유일하게 안전한 장소입니까? 가장입니까? 유일하게예요. 왜? 방주 밖은 구원이 없으니까. 똑같습니다. 우리에게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가장 안전한 피난처입니까? 유일한 피난처입니까? 그걸 아시는 분이 왜 다른 데다가 피난처를 삼냔 말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은 가장 안전한 피난처가 아니라 유일한 피난처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원받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제사함 받았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강건해지는 것이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천국 가는 것이에요. 예수님은 가장 안전한, 비교적 많은 것 중에서 가장 안전한 것이 아니라 유일한 피난처시고 유일한 구원자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곧 뭐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그 다음에 중요해요.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랬어요. 할렐루야. 네. 그래서 우리는 자나깨나 예수님 찾아야 되고, 자나깨나 예수님 닮아가야 되는 것이고, 또 자나깨나 예수님 전파해야 되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이 유일한 생명의 주님이시기 때문에. 네. 자, 노아에게 있어서 유일한 피난처는 하나님이 지정하신 바로 그곳이죠. 오늘 이 신약 시대에 유일한 피난처는 뭡니까? 하나님이 지정하신 그곳, 바로 예수님의 품 안인 거예요. 국민복음 요한복음 3장 16절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아니하고 구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이 딱 지정하신 영원한 피난처가 있어요. 그게 어디입니까? 예수님의 품 안인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절 2절 말씀이 뭐예요?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해방하였음이라 그랬어요. 노아에게 지정하신 장소는 유일한 장소였던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이 지정하신 장소는 유일한 장소예요. 예수님이란 말씀입니다. 힘들 때, 어려울 때, 괴로울 때, 눈물 날 때, 소외당했을 때에, 막 죽고 싶을 때에 어디로 가야 됩니까? 예수님의 품 안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자, 하나님은요 특별하게 보셨어요. 뭘 보셨느냐? 창세기 6장으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6장에 5절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보셨어요. 뭘 보셨느냐? 6장 5절 시작.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뭐 하시고? 보셨어요. 뭘 보셨느냐?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또 사람의 마음으로 품는 생각이 모든 것이 전부 다 악한 것을 보셨어요. 그 다음에 또 하나 보셨습니다. 뭘 보였습니까? 12절 말씀이에요.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보신즉 땅이 부패하였으니 이는 땅에서 모든 혈육이 있는 자의 행위가 부패함이었더라 하면, 창세기 6장 5절에 보니까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했고 사람의 마음에 품는 것조차도 항상 악한 것임을 하나님이 보셨고, 또 12절에 보니까 땅이 부패하여서 온 사람들의 전부 혈육 있는 자들의 행위가 다 부패한 것을 보였어요. 근데 하나님이 또 하나 보신 것이 있어요. 그게 뭡니까? 오늘 본문에 있는 7장 1절 말씀이에요.
있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노아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온 집은 방주로 들어가라. 이 세대에서 내가 내 앞에 의로움을 내가 보았음이니라. 아멘. 이 세대가 무슨 세대예요? 창세기 6장 5절 말씀에 죄악이 세상에 가득하고 또 사람의 마음의 생각이 참 악한 세대. 그 다음에 12절 말씀 보니까 온 땅이 다 부패한 세대. 근데 이 세대에서 뭘 보신 거예요? 네가 내 앞에 의로움을 내가 보았느니라. 지금 우리 이 한국 땅이요 얼마나 추하고 더럽고 악하고 음란하고 방탕하고 넘어지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아주. 지금 이 세대는요 죄를 너무나 좋아합니다. 우리는 죄를 좋아하는 세대에 지금 같이 살고 있어요. 그러나 함께 엉키지 않습니다. 그들과 함께 살 때 구별되어졌죠. 더불어 살지만 뒤섞이지 않습니다. 그것이 바로 노아의 신앙이요 또 우리의 신앙인 거예요. 아멘입니까? 예. 경건했던 셋의 후손들이요 자신들의 경건을 지켰다고 한다면 방주는 수십 척을 지었을 거예요. 노아의 가족에게 명령하신 것처럼 또 다른 가족에게 명령하실 것이고 또 가정 김 지사님의 가정에게 이 지사님의 가정에게 박 지사님의 가정에게 김 목사의 가정에게 이 목사의 가정에게.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어라 하실 방주가 한 척 외에는 없는 거예요. 한 척 외에는. 지금 우리나라가 얼마나 음란하고 얼마나 추하고 얼마나 술 취했고 얼마나 방탕한지 모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나라가 되고 있어요. 죄를 너무 좋아합니다. 죄와 이별할 생각을 하지도 않아요. 죄를 맛있다 그래요. 지금 죄가 즐겁다고 하고 있어요. 죄가 재미있다고 하고 있어요. 죄와 이별을 해야 이 죄악된 세상과 영영 이별할 수 있는 것인데 죄와 이별할 생각을 하지도 않습니다. 속상하면 죄로 풀려고 그래요. 즐거우면 또 죄를 누리려고 그래요. 즐겁거나 속상하거나 죄로 풀고 죄로 해결하려고 그래요. 그게 지금 이 세대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노아 가족과 같이 생활의 의로움을 우리 주님께 보일 수 있는 경건한 가족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한번 따라서 해보세요. 꾸준함과 신실함. 꾸준함과 신실함. 아멘. 자, 5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5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노아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아멘. 자, 사람은요 변함이 없어야 되거든요. 교회를 섬기다 보면 한 달을 꾸준한 사람, 신실한 사람은 많이 봅니다. 한 6개월을, 한 반년을 꾸준하고 신실한 사람은 이제 약간 숫자가 줄어들죠. 1년을 꾸준하고 신실한 사람을 교회는 그 사람을 정말 충성된 일꾼이라고 인정을 해줍니다. 그런데 우리가요 1년은 반드시, 그 뒤에도 물론 꾸준해야 되겠지만 1년은 반드시 꾸준하고 신실해야 되는 거예요. 공동의회는 교회의 최고 결의회거든요. 공동의회라고 하는 것은 교회에서 결정하는 최고 높은 결정회의가 바로 공동의회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공동의회를 통해서 받은 직분은 그 다음에 공동회의가 있기 전까지 신실하게 감당해야만 그 사람의 그 공동회의를 존중한다는 뜻이에요. 공동회의 때 받은 직분을 중간에 포기하거나 내려놓거나 뭐 이래저래 해가지고서 힘들어가지고 못하겠어요, 내려놓겠어요 하는 것은 그 공동회의를 운영하는 교회를 존중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대한민국 헌법을 지켜야 대한민국을 존중하는 것이죠. 법을 지키지 않는 사람을 대한민국은 뭐라고 표현합니까? 무법자라고 합니다. 법을 지키지 않는 사람들이 가득한 것을 뭐랍니까? 무법천지라고 하죠.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안에는 교회의 법이 있어요. 그게 공동의회입니다. 공동의회 때 받은 직분은요 잘 감당해야 됩니다.
1년 동안 최소한 1년은요 꾸준하고 성실하게 감당해야 됩니다. 그게 그 교회를 존중한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그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님을 존경한다는 뜻이 되는 것입니다. 공동회의 때 받은 교회에서 직분 뭐 세상의 영광도 아니고 세상의 상장도 아니고 세상에 인정받을 것도 아니고 밥이 나와 쌀이 나와 해가지고 공동회의 때 인정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중간에 막 이래저래 핑계 대가지고 뭐 내려놓고 포기하고 그만두고 싶고, 그것은 그 교회의 머리 대신 머리 권세 대신 예수님을 자기가 존경하지 않는 뜻입니다. 교회의 머리는 예수님이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일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사람을 통해서 사람을 세우시고, 보세요.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사람을 또 물리치시기도 하시고, 사울 왕을 폐위시킬 때에 사무엘 선지자 보내가지고 폐위시키는 것을 선언하셨고, 그 다음 세대였던 다윗 왕 세울 때에도 역시 사람인 사무엘 보내가지고 다윗을 세우는 것을 공식적으로 선언하게 하셨고, 마찬가지입니다. 비록 작은 우리보다 더 작은 교회를 한다 할지라도 목회자가 무언가 임명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와 감동 가운데에서 되어지고 있다라고 믿어야 정상적인 신앙인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그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기뻐하세요. 근데 그만두고 싶을 때는 난 목사님한테 받았다. 그 다음에 목사님이 이제 그만하세요 하면은 더 하고 싶을 때는 목사님이 나 줬습니까? 하나님이 날 세우셨지. 이제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귀에 기면 귀걸이, 코에 기면 코끼리가 자기의 이롭게 이제 갖다 붙이게 되는 거예요. 아닙니다. 하나님도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고 악한 마귀도 사람을 통해서 일합니다. 그래서 사람을 통해서 낙심되게 만들고 사람을 통해서 유혹받게 만들고 사람을 통해서 넘어지게 만들고, 하나님도 우리 세울 때에 사람을 통해서 세우시고 사람을 통해서 감동받게 하시고 사람을 통해서 인도되게 하시고 사람을 통해서 우리가 세워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를 세우는 사람인 건지 나를 무너뜨리는 사람인 건지 그걸 보면 그 사람 속에 지금 역사하는 영이 성령인지 악령인지 분간할 수가 있어요. 아무쪼록 좀 괴롭더라도 같이 회개합시다. 은혜 받읍시다. 집회 갑시다. 전도하러 갑시다. 막 이런 영적인 일이 나타난다면 나를 세우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지금 그 사람들을 통해서 내게 오고 있구나 믿고 따라가시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네. 방주가 너무 컸어요. 커도 너무 학교 운동장만 해요. 길이가 130m예요, 여러분. 사람은 몇 명 들어갔는데 8명. 아니 하나님이요 마지막에 세보니까 8명이 아니라 처음부터 셌어요. 너와 네 아내와 네 아들들과 네 며느리들 들어가라. 처음부터 8명 다 제시했습니다. 근데 왜 이렇게 크게 됐을까? 보니까 나머지 알고 보니까 짐승들을 위해서래요. 말이 돼요? 하찮은 짐승들을 위해서 130m나 되도록 지으라고? 그것도 상중하로 만들어가지고 복잡한 구조로 칸을 만들고 못하려고? 사람을 위한 것도 아닌데 왜 이렇게 했어야만 됐을까? 훌륭한 것은 노아와 노아의 아들들은 전해 들었잖아요. 전해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불평하지 않습니다. 그 말에. 아니 비가 와가지고 모이니까 8명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미 처음부터 제시하셨어요. 니네 식구 8명이다. 방주제라. 근데 나머지 보니까 짐승들을 위해서래요. 열받지 않겠어요, 여러분? 화나지 않겠어요? 속상하지 않겠어요? 이게 그렇게 가치 있는 것입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거기에. 하나님의 작품을 완전하게 다 멸하고 싶지는 않으신 하나님의 뜻이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정결한 것은 얼마씩, 부정한 것은 얼마씩 해가지고 어쨌든 뭡니까? 전부 다 암수는 다 들어가게 했어요. 왜? 보존하게 하시려고. 16절 말씀을 보세요. 들어간 것들은 모든 것에 뭐라? 암수라. 아하, 계속 생육하고 번성하라, 땅에 충만하라. 그 은혜를요 계속 대대로 이끌고 가시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으신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중요한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 창세기 9장에 보니까 나중에 나와서 식량이 아무것도 없네, 식량이. 근데 뭐가 식량이 되는 거예요? 방주 안에 넣어놨던 이것들이 이제 우리가 먹을 식량이 되어지더라고요. 그때부터 육식이 허락된 것입니다. 아하,
지을 때는 못하려고 왜 이렇게 크게 불평하고 원망하고 범죄했다고 한다면 아마 그 다음에는 마귀약사 해가지고 방주 안에 들어가고 싶은 마음도 그 믿음도 떨어졌을걸요 아마. 근데 믿고 순종했더니 하나님의 뜻도 이루어지고 자기들도 이롭게 되더라, 그 뜻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요 이해하고 가는 것이 아닙니다. 믿고 가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믿음이 그거였잖아요. 이해하고 가는 것이 아니라 믿고 갔잖아요. 출발할 때도 믿고 갔더니 아들들이 할 때도 그냥 믿더라고요.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다 보면요 정말 이해되지 않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라는 그런 생각했던 일들이 참 많아요. 그런데 우리가 합니다. 왜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몇 번을 이렇게 거듭하면서 느낀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을 이해하려고 하는 것이 얼마나 불필요한 것인가 라는 것을 우리가 체험을 통해서 깨달은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이해해 보려고 노력했을 때에 이해가 되어지기는커녕 오히려 시험 들고 오해해가지고 낙심하고 좌절하고 원망 불평했던 일들이 한두 번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감동은 예배 때에 똑같은 말씀을 듣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각자가 다른 은혜를 받고 각자가 다른 감동을 받을 때에 이것이 하나님께서 나를 세우시기 위한 은혜와 감동이구나 믿고 그냥 그대로 실천하는 사람은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일을 이루시고 복 주십니다. 아멘. 근데 이제 이게 교회에서는 아멘이 되는데 집에 가면 노멘이 되네. 교회에서는 할렐루야 하는데 집에 가서 공유하면 놀렐루야가 되는 거예요. 이제 그래가지고서 난 도저히 못 지키겠어, 안 되겠어, 형편이 안 되고 시간이 안 되고 여건이 안 되고 조건이 안 되고 숫자가 사람 수는 식구들이 안 되고 이래와 같이 막 여러 가지 해가지고 안 될 때 그때부터 타락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정말 잘 섬기는 사람은요 순종이 앞서지 생각이 절대로 앞서지 않습니다. 순종을 하다 보면요 생각은 따라오게 돼 있어요. 저 뒤에. 근데 생각이 앞서잖아요. 순종 안 따라갑니다. 절대 그래요. 다른 사람을 신방하고 다른 사람을 찾아가라, 네가 먼저 손 내밀어라, 네가 먼저 가서 구원하고 네가 먼저 가서 전도하고 네가 먼저 가가지고 화해라 막 할 때 그 불필요함을 느낄 때가 있어요. 내가 그 사람 없이도 살 수 있는데요, 나 그 사람 없이도 이번 일 진행할 수 있는데요, 막 이런 불필요함을 느낄 때가 있어요. 근데 합니다. 왜요? 하고 나면요 노아에게 그 짐승도 자기에게 이롭게 된 것인 것처럼 모든 사람이 나를 세우는 하나님의 영적 도구가 됩니다. 이걸 꼭 기억하세요. 여러분, 담 쌓고 살지 마세요. 담 쌓고 살지 마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일하는 사람은요 사실 고독해요. 고독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고독해서 찬송합니다. 고독해서 더 웃습니다. 하하, 많이 웃어요. 고독해서 우리 주님 부르짖고 찾고 눈물 흘립니다. 그런데 그 육신적인 고독함 가운데에 영적인 풍요로움이 있어요. 그 육신적인 고독함이 없잖아요. 그러면 거기가 좋아요. 그래가지고 막 사람 좋아하고 사람과 어울리는 거 좋아하고 그러다 보면요 우리 주님과 함께 어울릴 수 있는 그 시간이 자꾸 할애가 되어버립니다. 자꾸 끊어진다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똑똑한 우리보다 더 똑똑하심을 1초도 망설임 없이 고백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세 번째, 하나님이 특별하게 보신 것이 있어요. 그게 무엇이냐? 13절 말씀, 오늘 본문의 13절입니다. 읽습니다. 시작. 곧 그날에 노아와 그의 아들 셈, 함, 야벳과 노아의 아내와 세 며느리가 다 방주로 들어갔고. 아멘. 가족과 함께 하는 신앙을 보십니다. 한번 따라서 해보세요. 가족과 함께. 가족과 함께. 아멘. 함께라고 하는 이 단어는요 제일 잘 어울리는 공동체가 사실은 가족이에요. 함께라고 하는 이 두 글자, 함께라고 하는 이 단어가 제일 잘 어울리는 곳이 바로 가족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좋은 일 생기면 어디에게 제일 먼저 연락합니까? 직장 승진했어요. 제일 먼저 어디에 전화합니까? 가족 아니면 이상한 거예요. 뒷조사 들어가 봐야 되는 거예요. 또 차 몰고 가다가 팡 하고 교통사고 났어요. 어디 제일 먼저 전화합니까? 보험회사입니까? 그건 이제
행정적인 절차를 밟기 위해서고 그 마음에 막 두려움과 고통이 있을 때는 반드시 가족에게 전한다는 말이에요. 학교에서 상을 받았어요. 월급이 올랐어요. 뭐 좋은 일이 생겼어요. 나쁜 일이 생겼어요. 복잡한 일이 생겼어요. 제일 먼저 함께 나누는 공동체가 가족이에요. 생명도 마찬가지예요. 가족과 나누는 거예요. 자, 만약에 여러분들이 오늘 우리 주일 예배를 마치고 집에 갔는데 나 빼고 온 가족이 통보도 없이 확 다 여행 떠나버렸어요. 그럼 어떡할 거예요? 이게 가족이냐? 당신이 그러거든 내 부부냐, 아내냐, 남편이냐, 나는 이 집의 자식도 아니냐? 지구의 종말을 초래할 만한 사건이 아마 우리에게서 벌어질 수도 있어요. 그 함께라고 하는 단어가 파괴될 때 그 서운함은요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함께라고 하는 이 단어를 서로 공유하지 않을 때에 그 가족 간에 느끼는 서운함은 표현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면 그 함께 중에 최고의 함께는 무엇입니까? 신앙생활이에요. 왜? 유일한 피난처니까. 가장 뛰어난 피난처가 아니라 유일한 피난처니까. 함께라고 하는 것을 이토록 귀하게 여기는 우리 인간, 우리 사람들이 우리가 함께 해야 할 가장 귀한 여행이 있어요. 그게 바로 무슨 여행이냐? 신앙여행입니다. 신앙여행이 생명여행이에요. 한번 따라서 해봅시다. 신앙여행이 생명여행이다. 아멘. 자, 여러분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여러분들이 가족끼리 외식을 오늘 간다고 합시다. 근데 그 오늘 먹을 그 외식에 뭔 나쁜 게 있어가지고 오늘 우리가 먹을 성분 중에 우리 4식구든 5식구든 한 사람이 죽는다라고 해봅시다. 그러면 그 외식 가겠습니까? 외식 안 갈 거예요, 절대로. 이번 여행 스케줄에 나머지 4명은 다 살아오는데 5번째 1명 꼭 죽는다. 이것이 고정화된 사실이다. 그러면 그 여행 가겠습니까? 가지 않습니다. 생명이 보장되어야 외식도 갈 수 있는 것이고 생명이 보장되어야 여행도 갈 수 있는 거예요. 아멘. 아멘입니까? 우리 영원한 생명은 어디에서 보장되어지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서 보장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은요 가족 안에서 우리가 한 공동체가 됐다는 것은 여행을 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지금 20년째 가족과 함께 여행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40년째 가족과 여행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60년째에 가족과 여행하는 사람, 어떤 사람은 70년, 어떤 사람은 80년 이렇게 가족과 여행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행 기간이 길수록 돈도 많이 들었죠? 여행 돈도 많이 들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 여행 기간이 점점 길어지긴 길어지는데 이 여행 기간 가운데에 사망 여행이라고 한다면 해서는 안 되잖아요. 생명 여행이어야죠. 근데 그 생명 여행이 무엇이냐? 신앙 여행이란 말씀입니다. 신앙의 여행. 신앙이 배제되어진 여행이라고 한다면 그것은 생명 여행 아닙니다. 그건 사망 여행이에요. 자, 노아가 오늘 본문에 5절에 보니까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5절 시작. 노아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이 말씀이 또 한 번 반복된 말씀이 있었어요. 어디에? 6장 22절 말씀에 보니까 한 번 더 반복됩니다. 읽습니다. 시작.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의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하면 오해할 만도 한데 원망 불평할 만도 한데 우리 8식구만 들어갈 거면 뭐 다르게 크게 집니까? 라고 막 좀 축소시킬 만도 한데 그냥 하나님 말씀하신 그 규격 그대로 그 짜임새 그대로 다 순종했어요. 노아가 그대로 준행한 것들은요 방주만 짓는 것이 아니었어요. 또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뭘까요? 가족과의 신앙여행이었어요. 그게 어디에 있을까요? 창세기 6장 18절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에 노아가 준행한 말씀이 있습니다. 창세기 6장 18절 시작. 그러나 노아는 내가 내 언약을 세우리니 너는 내 아들들과 내 아내와 내 며느리들과 함께 그 방주로 들어가고. 아하, 하나님의 명령이 있었어요. 노아야 너도 들어가고 너의 아내도 들어가고 너의 아들 3명도 들어가고 또 그 아들들의 며느리 3명도 다 챙겨서 들어가라 라는 하나님의 명령이 있었습니다.
아멘을 안 하시네. 여기 아멘 나와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노아 한 사람에게 명령하시기를, 야, 너만 들어가지 말고 네 아내도 전도해 가지고 들어가고, 네 아들 셋도 신앙교육 잘 시켜 가지고 들어가고, 뿐만 아니라 네 자부들, 네 아들들의 며느리 셋도 다 복음 잘 전해 가지고 함께 들어가라 명령하셨어요. 거기에 노아가 창세기 6장 22절과 7장 5절을 보니까 다 준행하는데, 방주만, 자기를 위하여 방주만 짓는 것만 준행한 것이 아니라 온 가족을 잘 신앙으로 다져가지고 함께 들어가는 것으로 준행했다는 사실입니다. 어디에 그 말씀이 있습니까? 13절 말씀이 있어요. 7장 13절 읽습니다. 시작. 그날에 노아와 그의 아들 셈, 함, 야벳과 노아의 아내와 세 며느리가 다 방주로 들어갔고, 아멘. 이들이 다 들어갔더니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23절이에요. 오늘 본문의 핵심입니다. 23절 시작. 지면의 모든 생물을 쓸어버리시니 곧 사람과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라 이들은 땅에서 쓸어버림을 당하였으되 오직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던 자들만 남았더라. 아멘.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던 자들만, 오직 방주. 그 시대에 하나님이 지정하신 유일한 피난처, 오직 방주.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영적인 노아예요. 하나님이 지정하신 유일한 피난처가 있어요. 어디입니까? 예수님의 품 안인 것입니다. 그 안에 우리가 노아가 되어서 우리의 사랑하는 가족들과 친척들과 이웃들, 내가 좋아하는 모든 사람들을 잘 복음을 전해가지고 함께 영적인 방주, 유일한 피난처인 예수님의 품 안에 들어갈 수 있게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노아는 바로 그 일을 해낸 거예요. 다 준행하였더라. 다 준행하더라. 신앙생활 하는 사람 어떤 분들 보면, 목사님 힘들어서 못하겠어요. 집안의 핍박이 장난이 아니에요. 이건 북한군보다 더해요. 그래가지고 자기를 위해서는 신앙생활 하는데 그 사람을 위해서는 신앙생활을 포기한 사람이 가끔 있어요. 우리 그래서는 안 됩니다. 진짜 방주는 나만을 위하여 지을 수가 없어요. 그 영성이 그렇게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진짜 방주 짓는 사람은요, 자기만을 위한 방주 지어지지도 않습니다. 진짜 방주 잘 짓는 사람은 뭡니까? 자기 가족과 함께 방주 짓는 사람이 진짜 방주 잘 짓는 사람이에요. 네. 가족과 함께하는 이 육신의 여행도 전국 곳곳을, 세계 곳곳을 다 누볐어도 구원을 위한 신앙여행이 아니면 생명여행 될 수가 없고, 가족 간의 인생살이가 사망여행 되고 맙니다. 결국 끝에는 뭡니까? 너는 너의 곳으로, 나는 나의 곳으로 갈 수밖에 없는 것이 가족 간의 여행이에요. 이 가족 간에 산다고 하는 것은 이 세상을 한번 짧게 돌아다니는 여행 기간인데, 이 여행 기간에 나와 함께 같이 살을 맞닿게 하며 살게 하신 그 가족에게 신앙여행 할 수 있도록, 그래서 함께 생명여행으로 우리 주님의 나라에까지 들어갈 수 있는 복을 누리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 섬김을 하셨어요. 십자가 섬김. 우리가 가족과 뭔가 이렇게 대할 때에 그냥 서비스 차원에서 돈 벌어서 갖다 주고 빨래해주고 밥 차려주고 그런 서비스 차원이 아니라 정말 십자가 섬김이 필요합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섬길 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그랬어요. 한마디로 이것을 짧게 표현하면 십자가 섬김입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죽어서 그가 사는 것. 오늘 우리 가정에 필요한 섬김은 서비스 섬김이 아니라 십자가 섬김이에요. 내가 정말 죽으면 내 성품이 죽고 성질이 죽고 성격이 죽고 삼성 이게 다 죽어야 돼요. 그 중에 하나도 살아있으면요 십자가 섬김이 될 수가 없어요. 내 성질이 죽고 성격이 죽고 성품이 죽으면 십자가 섬김이 가능합니다. 목사님 가능할까요? 그 인간이 가능해요. 왜요? 십자가가 눈으로 볼 때는 비참하지만 예수님의 십자가가 어떻습니까? 눈으로 보기에는 비참합니다. 하지만 우리에게는 구원을 얻을 수 있는 방주예요. 십자가에는요 감동이 있습니다. 십자가에는 은혜가 있습니다. 눈으로 보면 비참하지만
가끔 그 얘기해요. 목사님, 내가 뭐 아쉽다고 먼저 죽습니까? 내가 왜 먼저 머리 숙이고 들어갑니까? 그 인간 앞에. 아니에요. 십자가에는 성령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눈으로 볼 때는 비참해요. 내 모습이 비참한 상관없습니다. 내가 십자가 섬김으로 나를 낮추고 들어가면 그 안에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감동을 받아야 교회를 오죠. 감동이 없는 선포는요, 율법밖에 더 됩니까? 은혜가 없는 말씀은요, 정죄밖에 더 된단 말이에요. 당신 예수님 안 믿으면 지옥 가. 근데 나머지 생활은요, 나도 똑같아. 별반 차이가 없어. 똑같이 성질 내고, 똑같이 성품 다 나고, 성격 다 부리고. 그럼 어떻게 감동을 받고 주님 앞에 나오겠냔 말이에요. 십자가 섬김이 필요한 거예요. 예수님은 말씀만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달리셔가지고서도 그 밑에서 조롱하는 나쁜 놈들 뭐라 그랬어요?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내려와 봐라. 그러면 믿겠다. 아주 저주스러운 말할 때에 아버지여 저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해 저를 하나이다 하면서 정말로 말씀하신 대로 그 원수를 사랑하고 그 핍박하는 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그 사람을 위해서 눈물을 한번 흘려보세요. 여러분들이 괴롭게 하는 그 사람을 위해서 막 울부짖어 보세요. 그때에는 십자가 섬김이 나타납니다. 그러면 그 사람 반드시 감동받게 돼 있어요. 십자가는 성령의 역사가 반드시 나타나는 것이 십자가 섬김인 것입니다. 오늘 시간에 함께 동성으로 기도할 때에 하나님, 나도 노아처럼 살게 하시고 내 가족도 노아의 가족같이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세상에 2번 바뀌고 3번 바뀌던 날지라도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영원히 끊어지지 않는 복된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세 이름으로 손들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